서로 돌아보시면서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눈 딱 보시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 예.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경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좀 하시라고, 여러분 뭐 차례대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성령이 뭘 하시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적어 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적어 놓으신 거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할 말을, 이 말은 그냥 복음 전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가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섯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일곱 번째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기억하기 어렵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8가지를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다면 외우시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는 그 인생의 근본된 해결책은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그냥 평강하고 좋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수준이 높으셔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고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부분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왠지 움츠러드는, 내 모습을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성령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은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늘 육신이 성령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막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느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느낌을,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어서 감각이 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막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16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당하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문장에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문장이 한 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왜 이 두 요소가 한 문장에 얽혀 있을까?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술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 이야기하니까 지금 술 드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마음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술 문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교 문화. 그럼 입시생을 둔 부모로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입시 과정을 통해서 대학 들어가는데 꼭 술 먹기 위해서 입시 과정 치르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연초 되어서 대학교 MT가 시작되고 동아리 모임이 시작되면 그저 막 술 퍼먹이는, 그러다가 가끔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국의 대학 문화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런 문화가 없다 싶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문화, 이 문화를 변화시킬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우리가 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술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술이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 설교자가 됩니다. 이래서 이분은 공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성경 강해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분의 강해집이 이 교회 사무실에 가면 마틴 로이드 존슨의 강해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장을 열다가 덮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강해집을 주석 쓰는 사람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반대예요. 성경 강해하는 사람들이 제 방에도 오셔서 목사님 책 많네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읽었냐고 묻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책이 있고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주석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참고하는 책들이에요. 사전처럼. 그래서 본문이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석가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기초를 놓으면 성경 해석자들이 그 주석을 참조합니다만, 오히려 주석가들이 로이드 존슨의 성경 강해를 참고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술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부분들을 보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술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술이 몸에 들어가면 술의 양이 이까지 차서 여러분 이 술이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논리는 절대로 술의 양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양이 필요하겠지만 술이라고 하는 성분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혈액 속에 들어가면 그 혈액 속에 술이, 알코올의 용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 취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을 살피다 보면 그 뿌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만큼 정확하게 표현해 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한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취하다는 말은 지배당한다는, 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신 표정들로 하시는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술을 드신 분들, 지금 드시고 있는 분들 고기를 드십시오. 책망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700만 돌파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저희 동기 밴드는 난리예요. 내가 저도 설교 시간에 지금 3번째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새롭게 조명하자, 그래서 뭐 신문 있는 스크랩들 다 끌어오고, 사실은 친구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박무택이라는 사람은 안동 사람이거든요. 안동 경일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새로 아마 2탄이 만들어진다, 뭐 백준호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대흥고등학교 70주년이 곧 다가오는데 70주년 기념으로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백준호 동상을 만든대요. 자,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술을 잘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설마 목사님이 술을? 예, 저는 술을 처음 산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산악부 처음 들어가서 산행을 할 때 첫 산행에서 기절했습니다. 뭐 영화에 보면 짐 막 들고 막 올라가잖아요. 1학년 들어갔다고 처음 완전군장 하듯이 해가지고 산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다녔으니까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여튼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첫날 이렇게 캠프를 할 때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 술을 받아요? 네, 하신 말씀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네가 쓰러졌기 때문에, 기절했기 때문에 꼭 마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나치면 안 돼요. 영화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렇게 동상 만들 것까지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저는 지금도 들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면면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산에 다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요 길인 것처럼 산에 갈 때마다 우리는 체온 유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술을 꼭 가져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딱 한 번 술 먹고 기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자면, 술을 마셔본 분들은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특히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술이 몸에 들어오면 술기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이 그랬답니다. 평상시에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하는데 술만 들어가시면 그냥 다 불러놓고 밤새도록 잔소리하시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술 문제에 있어서 금주를 이야기할 때 건강의 문제로, 건덕상의 문제로 술에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한 잔 하셔야 된다면 하세요. 당회장 이런 것도 이렇게 편집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뭐 크게 될 이야기는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나 건덕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장터 문화가
사람들이 술에 지배당해서 온 장터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민족의 문화들을 보면 술에 찌들어서 결국은 쓰러지고 싸우고 온통 나라가 뺏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복음이 지배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 술 취함의 문제를 접근해서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전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술 취하다는 것과 성령 충만이 한 문장에 맞물려 돌아가는가?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은 성령께만 내 인생의 지배권을 맡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는 고백의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 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지배하는 인생, 나의 전 인생이 그 어떤 거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내가 지배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주도하실 때 오늘도 술을 끊게 되는 그런 변화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술 안 먹는 변화가 아니에요. 예배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율법처럼 술 먹으면 죄, 술 안 먹으면 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통 여러분 돈의 지배, 세상의 지배, 여기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술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 좀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최고를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그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 자체가,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마치 사랑이라는 속성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눈길이 옆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막 성을 냅니다. 그럴 때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은 뭐 이것까지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99% 1%의 마음밖에 저 여자한테 안 줬어. 말이 돼요? 사랑의 속성은 99대 1이 아니에요. 사랑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오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기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올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려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이 안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 있는 애 보고 아유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안겨 있는 애가 엄마 귀를 막 잡고 당기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보라고. 자기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면 질투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용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날 뭐를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후대에 오면 어떤 거냐 하면 주일날 뭐 하면 죄, 뭐 안 하면 죄 아니고 뭐 하면 뭐 예배 모범에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하고, 그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성일 거룩한 주의 날 나만 좀 바라봐라, 독선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게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개척교회에 있었습니다. 상가 2층에 한 30평 되는 작은아버지 교회 다닐 때 뭐 예배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애들하고 학교 운동장에 가면 운동하고 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운동하지 마라, 뭐 돈 쓰지 마라. 제가 북부정장에서 수성구 황금동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가라 그러든지, 차 타고 오는 거는 또 그 돈 쓰는 건 또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봉사하는 것도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내 마음을 주 앞에서 온전히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작은 은신이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측면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선적으로 사랑하신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원하실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당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술에 지배를 당할 때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야기 못하고 꼭 술 먹어야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딱 생각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와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그러면 일단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땀이 막 나고 뭔가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은 뭐죠?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모태신앙 저 뒤에 다 앉아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냥 봉사도 못해, 기도도 못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모태신앙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여러분 성령과 불의 성령이라고 그랬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은사가 오고 막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거는 성령 구원에 관한 것이고 불은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뒤에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소주 한잔 해보십시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안 되고, 술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한 잔 드셔보시고, 아, 술에 지배당하는 게 이런 건가? 제가 그랬다 하지 말고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배를 당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맥주 정도는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면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할까요? 확 집어 던지고 싶은. 저도 그 고민했어요. 얘네한테 손만 잡을까? 절대로 손만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갔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제가 그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청년들 잘 들어라.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CCTV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교회 연애 장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방에 CCTV를 다 설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분명히 뒤 갔는데 쟤들이 뭐 할까? 의심이 막 일어나고 마음에 막 근심이 되고 기도가 된다니까. 쟤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지금 한국교회는 술 문제를 언급하기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화인 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의 문제예요.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 잘못되어지는 이 문화의 물줄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문화 앞에, 오늘도 이 가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 요거 해도 될까요? 요거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그것이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행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보답하는 차원. 여러분, 말라기서 요즘 우리가 보면 가슴 뜨끔뜨끔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이름을 경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정말로 두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9.19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 얼굴에 똥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최선다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마세요. 의롭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지, 뭐가 의로워요? 의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나 같은 죄인 구속함만 입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49 될 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옷자디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옛날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뭐예요? 안식년 갔다 오면서 다음 안식을 주면 에베레스트 간다. 목사님들하고 나눔하면서도 막 이 마음이 희한한 감정이 막 들어요. 이게 갱년기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하나님의 음성 같은 질책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목회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 나고, 여러분 뭐 시간 나고 몸이 좀 뭐 여유가 되고 주님 섬길 것 같죠? 시간 나고 여유 생기면 우리 감정은 우리를 희한한 데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한 번은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에게 그 기자가, 목사님 제자 훈련하시면서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통 받으면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보람스럽지요 라는 맥락에서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늘 옥한음 목사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옥한음 이렇게 돼 있는데 옥한흠이에요. 흠. 예.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다.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시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구원을 받고,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져서 평생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지금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받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과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하고 바쁘지만, 제가 가능하면 밴드에 매일 성경 그 말씀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 10분만 들으면 본문도 듣고 내용의 핵심도 여러분 묵상할 주제를 분명히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투자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시간이 날 때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몰라줘요. 세상이 돌아서도 저는 작년 한 해 그것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크게 싸움 아니에요. 숫자적인 싸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늘 비교하고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좀 못한다 싶으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늘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에 대하여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돌아서도 우리는 즐겁게 외로운 이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캠퍼스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 전 존재가, 내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감에 있어서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배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건강상의 문제, 건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내어놓으시며 나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배당하는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2016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최선이라는 이름 앞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최선 다했다고 하나님 그 마음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다가오시는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가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늘 상한 심령을 안고 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안고 여전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세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그 어떠한 교만도 어떠한 자기의 의도 설 자리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세상 속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